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깊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의사로부터 듣게 된 나쁜 소식,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뎌야 할 때, 혹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한 생각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옥죄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크게 울부짖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저 잠시 위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려움을 즉시 산산조각 내버릴 5가지의 강력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겉핥기식의 격려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깊이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공황이 밀려오며 걱정에 굴복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이 소리내어 선포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이 5구절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이 더 이상 여러분 삶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채널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단순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씩 강력한 성경적 통찰을 나눕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걷는 법을 진심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이 영상을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셔서 단 하나의 메시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부숴버릴 준비가 되셨다면 두려움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서로를 격려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두려움을 단숨에 잠재울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즉시 부숴버리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하수를 펼치시고 바다를 제자리에 두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약한 위로나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뒷받침된 신성한 명령입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 마음에 몰래 스며들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은 진리의 목소리로 그 거짓말들에 맞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감싸고 있으며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청구서가 쌓여갈 때, 질병의 진단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 때, 관계가 깨어질 때, 또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며 그분의 손아귀는 결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의 임재 자체가 두려움의 치료제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은 외로움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그림자를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육신적인 힘이 바닥났을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저 격려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잡한 길거리를 건너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주변은 시끄러우며 작은 가슴에는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손이 아이의 손을 꽉 쥐고 있기에 아이는 아무리 무서워도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역사합니다. 큰 수술을 앞둔 한 여성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메모지에 적어 병상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려 할 때마다 그녀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기도 전에 평안이 그녀의 마음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점을 다시 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에 두려움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 자체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부수는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은 불안으로 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으로 기어들어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병에 걸리면 어쩌지? 만약 일이 영영 안 풀리면 어쩌지? 만약 평안을 찾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은 불확실성이라는 토양에서 번성하며 내일에 대한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바울은 파격적인 명령으로 그 악순환을 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담대한 선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단호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해답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보여줍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게 두는 대신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모든 불안한 생각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초대장이 됩니다. 솔직하게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쏟아내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단단히 묶으십시오. 감사는 당신의 시선을 문제에서 떼어내 이미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한 것은 당신 삶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기에 너무 사소하거나 너무 버거운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이건 너무 벅차, 넌 혼자야라고 속삭이지만 기도는 아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함으로를 덧붙입니다. 감사는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대신 누가 지금까지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평범한 평안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혼돈 한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그것은 방패처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평온함이며 두려움이 침입하려 할 때 보초를 서주는 파수꾼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청구서, 거절감, 실패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로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이 자신을 지배하게 두는 대신 단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걱정이 피어오를 때마다 멈추어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때로는 짧고 절박한 기도였고 때로는 길고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주 뒤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의 기술과 소명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그의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입니다. 두려움은 평안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불안을 대신할 때 그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이 이토록 큰 무게감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현실, 바로 골짜기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짜기를 지날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지날지라도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삶에서 골짜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슬픔을 겪을 때, 질병과 마주할 때, 상실, 배신, 마음의 상처, 혹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골짜기들은 현실이며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열쇠를 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그는 위험과 그림자, 위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가 무섭지 않은 척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골짜기 그 자체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에 마비되는 것과 미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분의 막대기는 해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상징하며 그분의 지팡이는 당신이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랑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니며 결코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당신은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골짜기는 세상을 뒤흔든 질병의 진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짙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과연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골짜기에서 번성합니다. 그림자가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그 골짜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그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나간다는 그 말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절이 일시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분이 당신 곁에서 손을 잡고 막대기로 당신을 지키시며 지팡이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버림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골짜기를 걸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대편으로 빠져나올 때,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악으로 도모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증으로 바꾸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골짜기가 감옥이 아니라 통과하는 길일 뿐임을 깨달을 때 그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담대하며 더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올 것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구절은 모든 믿는 자의 손에 들린 검과 같습니다. 단순히 격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려움의 실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마땅히 물려받을 영적 유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적 DNA의 일부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이며 그 목적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침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소명과 운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진리를 전할 때 이토록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수취인이 당신으로 되어 있지 않은 택배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거기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에 당신이 그것을 간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권세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맞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당신 마음 구석구석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온전하고 안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훈련되고 안정되며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명확함을 회복시킵니다. 두려움은 혼돈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고요함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움은 공황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평안의 퇴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여 왔을지 모릅니다. 넌 해내지 못할 거야. 넌 부족해. 넌 앞으로 닥칠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은 권세를 가지고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법정에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판사 앞에서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통제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시험을 앞두고 실패할까봐 떨고 있는 학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순간 그의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호흡이 차분해질 때까지 이 구절을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의 지배력은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이 제공하는 영적 유산입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두려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며 내 삶에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려움이 당신이 약하다고 말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었음을 두려움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다음에 두려움이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설득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상기시키십시오. 다음에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혼란으로 흐리게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과 지혜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이 두려움을 즉시 부숴버리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용기에 관한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에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책임감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은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이었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이 치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잠을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상기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뒤따라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용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결코 홀로 싸우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보다 앞서가심을 알고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동일한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당신에게 멈추라고 소리칠 때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이 새로운 계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면서 얼마나 자주 새로운 것의 경계선에 서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직장의 기회, 새로운 인간관계, 낯선 도시로의 이사,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혹은 사역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까지 미지의 세계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은 당신이 그곳을 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 것에 대한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한 청년이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으며 돈도 거의 없는 낯선 나라로 이주했을 때 이 말씀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읽었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힘을 잃었고 용기는 그의 일상적인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용감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순종함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용기는 성격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를 둔 선택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새로운 계절이든, 무거운 책임감이든, 불확실한 미래이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당신을 향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방금 단순히 잠시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 두려움의 뿌리마저 부숴버리는 5가지의 강력한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41, 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당신이 결코 연약함 속에 걸어갈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불안이 당신의 평안을 앗아가려 할 때 기도와 감사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을 초청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23편 4절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당신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목자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보호이자 인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당신의 진정한 영적 유산으로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용기를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당신 삶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다음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저 가만히 앉아 두려움이 떠나가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포스트잇에 적어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될 때까지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영적 전쟁에서 당신의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원수는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었다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간절히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씩 새롭고 강력한 가르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5가지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준비가 되셨다면 두려움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용기와 힘과 승리로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두려움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 모든 불안한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용기로, 우리의 생각을 명확함으로, 우리의 영을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걷고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메시지에 함께하는 분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며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동참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에 평안을, 마음의 능력을, 가정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메시지의 영향력을 배가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히 닿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소통의 행동들이 누군가의 삶에 심겨지는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